때문에 설교할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2장 3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자, 오늘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같이 큰 구원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을 좀 단축하려고 좀 미리 적어놨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큰 주제가 뭐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수신하는 수신자들의 어떤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참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핍박이나 어려움도 있고 또 내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식어짐의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미혹과 유혹,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이단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회유로 의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 신앙,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의미 있는가를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 시작했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또 용기를 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도 뛰어나다, 그걸 말씀을 했지요. 자, 2장에 오면 이제 본론으로 2장에 오면 또 하나 주제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구원. 자, 이 구원을 얘기하는데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마지막 날,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같이 큰 구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이같이 큰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가장 크다, 가장 좋다, 가장 많다. 사투리를 쓰면 억수로 많다, 천지빛깔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어로는 so great,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조금 업그레이드 되고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구원과?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 조상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 이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구원하고 조상들의 구원하고 비교해 보면 뭔가 조금 최신 구원이야, 업그레이드 된 구원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좋고 뛰어난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 믿고 계세요? 한때 그런 말이 있죠. 믿는 사람이 고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고래 뭐 그런 유행어 한때 또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자, 이제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냐. 자, 조상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믿는 그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해요. 은혜. 은혜란 뭡니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 호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잘 보이려고 뭐 한 게 없어요. 우리 한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뛰어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 그 당시에도 세상에 수많은 종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미로 택한 거는 이유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마음. 이걸 은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은혜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자, 이 말씀의 어떤 그런 믿음의 구원의 길을 말씀하는 게 우리가 보통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래서 이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그 구원은 뭐냐면 제일 먼저 은혜를 통해서 행위가 뒤따라야 돼요. 지켰냐 안 지켰냐. 물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상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준 게 아니고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이런 구원을 믿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불가능한 율법을 줘가지고 거 봐라 쌤통이다, 못 지키지 이걸 하나님께서 즐기시려고 한 게 절대로 아니고 율법을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행위라고 하는 게 에르곤이 뭐냐면 에너지, 일, 영어로는 works.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가능해. 자, 이걸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받은 구원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구원의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행위를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 다시 말해 율법 준수 했냐 안 했냐.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미래형으로 생각하는 게 미래. 그리고 이 구원은요, 이들에게는 용서를 얘기합니다. 용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구나.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뭐냐면 처음 똑같이 은혜로 시작을 해요. 은혜로. 그 다음에 은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고 이 구원 뒤에 뭐가 따르냐면 행함이 따라요. 자, 이 내용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책이 있는데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장 8절.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2장 8절. 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자 보세요. 여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았다, 내가 다 준수했다라고 큰 소리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조상들이 믿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원을 통해서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함이에요, 행함.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굳이 헬라어를 따로 적어 놨어요. 이게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행위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함, 믿음이냐 행함이냐 서로 싸우잖아요. 이거 이렇게 싸우는 거는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고, 신앙을 몰라서 그런 거고, 믿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은혜를 통해 믿음 구원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행하게 하려 합니다. 최종 목적이 뭐냐? 행함인데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예요. 페리파테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쓸 필요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페리라는 전치사가 접두어가 붙어 있고요, 파테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파테오라는 단어가 원래 걷는다는 뜻이에요. 걷는다 또는 바른다. 여기다 페리라는 단어가 붙으면, 페리라는 접두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가까이, 주변에서, 근처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혼자 뚜벅뚜벅 걷는 게 아니라 뭐뭐의 근처에서 같이 걷는 거예요. 변화된 어떤 그런 상태로 걷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일 때 물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물 위를 오셨을 때 쓰인 단어가 페리파테오예요. 또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라 했죠. 페리파토예요. 중풍병자 왜 그 지붕을 뚫고 이렇게 상을 달아서 내렸잖아요. 그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했을 때 그 원어가 페리파테오예요. 그런데 이 페리파테오를 사용하는, 물론 예매는 조금 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구체적인 문둥병자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 불가능하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한번 해봐. 내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내가 명령했으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고 할 때 페리파테오예요. 그리고 이 페리파테오는요, 적극적이고
또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행동해라. 나중에 걸어. 나 밥 먹고 있을 테니까 밥 먹고 난 뒤에 한번 걸어봐. 한번 시도해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그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 페리파테오 했다는 것은요, 어떤 뉘앙스냐 하면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폭풍을 뚫고 뚜벅뚜벅 걸어온 거예요. 또 38년 된 병자에게 페리파테오 했을 때 그냥 지금 해봐, 지금. 나중에 미루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보면 똑같이 은혜로 시작해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 받을 만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건 조상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은혜 뒤에 와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에요. 그죠? 율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걸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하면 천국이 있는 걸 믿는 걸까요? 지옥이 있는 걸 믿는 걸까요? 여러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과연 그 믿음의 실체는, 믿음의 어떤 핵심은 뭡니까? 지금 히브리서 공부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 천국이 있음을 믿어, 내가 죽으면 천당 갈 걸 믿어, 뭐 이런 걸 믿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걸 믿어, 고쳐줄 걸 믿어. 믿음의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는데 구원에 관해서는 믿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의. 네.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이 행위였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아마 이 행위였으면 저 같은 목사들은요, 먹고 살만 했을 거예요. 왜? 계속 회개의 제물 가지고 오고 양이나 염소 가지고 오고 막 하도 고기를 먹어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막 올라가고 막 배가 나오고, 그렇지 않겠어요? 좀 살만했겠죠. 매일 그토록 누누이 강조한 스테이크 10년째 밀고 있는데도 안 사죠. 아마 이거였으면 막 스테이크 신문이 날 정도로, 양갈비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신물이 날 정도로 먹었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굶어 죽을 판이에요. 단백질 부족에 걸릴 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믿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획기적인 거예요. 여기에 익숙했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예수를 믿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은혜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이게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어떤 신앙의 구원의 여정에 비춰보면 너무 심플하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과의 그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문화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다고 느끼는 시대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근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국가와 사회와 문화가 다 종교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뭔가 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너무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뭐 달달 암송하고 절기 지키고 빵떡 모자, 지금 또 빵떡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뭘 믿냐? 이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초대교회 때는 율법을 다시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율법은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 이걸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은 상관없어. 안 지켜도 돼. 왜? 예수님이 실체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셨으니, 우리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 왜?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의 마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게 구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높아심에.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계심을 난 믿어. 공감해. 인정. 알았어. 앞으로 예수님 믿을게. 인정. 이게 믿음일까요? 왜 웃으세요? 네. 믿음이 뭐죠? 성구영신 예배 때 이번 올해 우리 표요. 내가 너에게 나의 믿음을 보일 테니까 너도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죠?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거는 짝퉁이에요, 짝퉁. 보이는 믿음인데 세 가지 믿음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첫 번째가 뭡니까? 진실. 두 번째, 성실. 세 번째, 충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진실되게, 참되게 믿고 성실하게 믿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원이죠. 자, 이런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페리파테오예요. 이런 예수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12장이 나오거든요. 이런 예수님과 함께 페리파테오, 함께 걷는 거죠.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것. 이게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행위 구원 아니냐.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지 않냐. 왜 그런데 목사님 자꾸 행함 이런 걸 강조합니까? 이런 분들은요. 성경도 모르고 제 설교의 의도도 모르고 구원의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행함으로는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거는 우리와 관계없는 유대인들의 어떤 이 행위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뭐 하십시오 하면 그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목사님.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하나를 알고 전부를 아는 것처럼 무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성경에서 행함은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신실함, 성실함, 충성된 그런 삶을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그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선가 제가 임신한 비유를 했죠. 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처음부터 뭐 이렇게 페리파테오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오게 되고 어느 날 보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입덧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주변에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임신했는데 몇 개월이야? 그래서 옷도 사고 출산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입덧을 해요. 똑같이 해, 처음에. 그런데 한 달, 두 달, 10달이 지나도 배가 안 불러와. 보여지는 게 없어요. 이럴 때는 임신한 게 아니에요. 상상 임신이에요. 상상 임신.
그렇게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상상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인 걸 알아요. 예수님으로 믿음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배가 안 불러와. 페리파테오. 이런 예수님과 은혜 가운데 함께 행하는, 걸어가는 그런 삶이 안 보일 때는요, 죄송하지만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은요, 이 은혜 받은 우리라는 사람 처음에는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 믿었으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겠죠.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신앙을 떠났어요. 그럼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얘기해요? 히브리서에서는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 구원 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넘어질 수는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이 네 가지 어떤 단계라고 보면 이 네 가지 단계에서 어디에 역사하시는 분일까요? 물론 성령의 은혜, 성령의 믿음, 성령의 구원, 삼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에는 역사하고 어디에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은요 여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네. 성령.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입니다. 내일 주일에도 설교할 텐데요. 4절에 보면 하나님 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증언해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과 말씀으로 행하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들처럼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달라진 게 없어요. 내가 달라진 거지. 자, 그러니까 살다 보면 자꾸 세상적인 게 다시 살아날 때가 있잖아요. 육정이 살아나고 욕심이 살아나고 자아가 살아나고 세상의 어떤 야망 이런 게 살아날 때 그때 성령이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를 성령님은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이런 역할을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하세요. 그러면 이럴 때 또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런 대로 그렇게 살아?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데도 그래? 뭐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 이게 문제예요. 이건 또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자,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자, 20분은 기도해야 되니까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유대인들의 어떤 조상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지금도 그런
유대인들의 조상이 믿는 구원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큰 그런 구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돼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보응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대가 지불. 등한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피하리요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비록 과거에 구원을 받았어요. 과거의 은혜를 한때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구원 주든 말든 뭐 10원도 아니고 구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목사 말 듣고 하라면 하고 말하면 말고 그래?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구원을 등한히 여겨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고 자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각한 삶이란 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구원받은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은 행위가 여기 있었어요. 어떤 규정들을 지키는 것.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행함이 끝에 오는 거예요. 끝에. 우리 삶 속에 오는 거예요. 뭐 지키려고 굳이 어떤 조항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구원 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구원을 보장시켜 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집사로, 권사로, 에클레시아 장로로 뭔가 봉사하고 성가대로, 찬양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뭔가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 이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수고는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하고 교사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는 것이 성령님과 예수님과 페리파테오, 구원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2025년 뭔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뭐 어떤 그런 방법으로 뭔가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봉사 안 하셔도 돼요. 단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구원을 어떤 모습이든지 내 삶 속에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페리파테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어떤 신앙의 여정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훨씬 은혜롭고 자유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깨닫고 이해해라. 이해를 못하니까 등한히 여기잖아요.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에 있다가 이런 은혜를 처음에 받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구원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엄청난 은혜고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준다는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을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은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왔는데 내가 과연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잠깐 이 행위, 이 조상들의 구원을 얘기하다 하나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뭐냐면 아까 이 행위는 미래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믿음은 미래적입니까? 아니요. 지금 즉시 효과가 일어나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우리를 용서해 줄 거야,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거야, 미래적인 어떤 희망, 소망을 가지는 그런 구원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구원은 믿는 순간 그 자리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물론 환경이 바뀌어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사나 죽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살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도로 지옥을 만들어요. 날마다 사는 게 뭔지. 이 지옥 같은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를 소홀히 등한히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나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 당장은 이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씩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 자신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행함을 보고 페리 파테오 하는 것을 보고 아, 구원받은 자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런 2025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더 아름답게 값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원의 의미와 가치와 또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